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얻을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자유에 계신 분들과 함께 잠시 인사하실까요? 풍성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이제 소치 올림픽이 이제 막바지로 접어들어서 이제 내일이면 폐막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밤잠 많이 설치셨습니까? 저희가 한 17일 정도 아주 오랫동안 지속되는 올림픽 이제 시즌을 잘 보냈습니다. 근데 올림픽을 보고 있노라면 마치 우리 인생의 축소판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승리의 기쁨도 있지만 패배의 아픔을 경험하는 선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영광과 환희의 순간이 있지만 숱한 땀과 눈물이 배어 있어야 그 자리에 나갈 수 있는 인생의 고단함도 그 선수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정정당당하게 승부를 하는 선수들도 있지만 그 경기를 가만히 보도나면 그 정정당당하게 승부를 하지 않고 어긋난 스포츠맨십을 가지고 그 경기에 나서는 사람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저께 여자 쇼트트랙 1000m 경기에서 우리나라의 박승희라고 하는 선수가 승리하면서 올림픽 2관왕이 되었습니다. 2관왕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2관왕에 올라서게 되는데 그 승리의 장면을 다 보셨습니까? TV를 많이 보셨군요. 네, 얼마나 자랑스러운 장면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결승선에 거의 다 다다라서 이제 마지막 곡선을 돌려고 하는데 그 뒤따르던 중국 선수가 앞서가는 박승희 선수를 잡기 위해서 손을 확 뻗치더니 확 움켜잡으려고 하는 그 장면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다행히 살짝 비켜가서 다행이었지 만약 잡혔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만 그런 많은 모습들을 보면 올림픽이라고 하는 작은 17일간의 축제 속에도 젊은이들이 펼치는 그 향연 속에 얼마나 많은 인생의 모습들이 다 들어져 있는지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저희가 지켜볼 수가 있었습니다. 올림픽에 나서는 선수들은 누구나 승리의 순간을 꿈꾸며 그 경기에 나섭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역시 운동 경기와 같아서 믿음을 결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상대 위에 세워주시고 또 면류관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을 보면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며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한 자에게는 의의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을 보면 시험을 참고 주님께 인정을 받은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준비해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삶을 거저 살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경주를 지금도 신실하게 달려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면류관을 의의 면류관을 생명의 면류관을 예비하셔서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믿음의 종목들에서 승리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동계올림픽 봤더니 종목이 몇 종목인지 다 세어보셨습니까? TV는 열심히 보셨는데 종목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제가 종목을 쭉 봤더니 15개 종목을 가지고 경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가장 인기 있는 경기는 무엇이었습니까? 역시 TV를 열심히 보셨는 것 같아요. 피겨 스케이팅, 그것도 남녀 피겨 스케이팅 가운데에서도 여자 피겨 스케이팅이 동계올림픽의 꽃이라고 불리는 그러한 종목입니다. 동계올림픽에도 그 꽃이라 불리는 종목이 있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경기에서도 꽃이 되는 그러한 종목이 있습니다. 믿음의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종목은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교회 건물을 가장 잘 건축하는 교회는 세상에서 단 한 교회밖에 없습니다. 만약 교회를 잘 건축해서 상을 준다면 그 상을 받을 수 있는 교회는 단 한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많은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상을 받는 교회가 있다고 그래도 몇 교회만 상을 받겠습니까? 그런 상도 한 교회밖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종목은 다릅니다. 이 종목은
누구에게나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요,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종목이라서 그 종목에는 누구든지 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종목입니다. 피겨스케이팅을 온 세계 사람들이 다 주목하여서 그날 밤을 꼬박 세우면서 그 경기를 주목해 보듯이 하나님께서는 사랑이라고 하는 종목을 지금도 뛰어가고 있는 사람을 주목해 보시고 그 경기에서, 그 종목에서 너희가 정말 승리하고 있는지, 메달을 딸 수 있는지,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48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사랑이라고 하는 종목에서 아버지가 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 사랑이라고 하는 종목에서 아버지를 닮아서 그렇게 승리를 해가라 하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종목마다 그 모델들이 다 있습니다. 어떤 경기에 15개의 종목이 있으면 그 종목에서 선수들이 늘 모델로 삼는 나의 꿈의 모델이 있습니다. 피겨 꿈나무들에게는 누가 모델이겠습니까? 제가 모델이진 않겠죠. 그러니까 피겨를 배우는 아이들에게는 김연아 선수라고 하는 선수가 모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축구를 좀 하는 친구들에게는 누가 모델이겠습니까? 축구를 별로 안 좋아하시나 봐요. 축구를 좋아하는 어린 아이들에게는 박지성이라고 하는 선수가 모델일 것입니다. 지금도 LPGA에서 활동하는 많은 LPGA의 여성 골퍼들에게는 그 어린 시절에 박세리라고 하는 모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세리 키즈라 부르지 않습니까? 그 모델을 따라서 연습했고 그 모델을 따라서 자기의 삶을 훈련해서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선수들이 다 된 겁니다. 예수님은 사랑이라는 종목의 모델로 누구를 우리에게 소개하셨냐 하면 하나님을 소개하셨습니다. 너희 아버지와 같이 너희도 온전하여서 그분을 따라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 사랑을 맛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닮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 나누면서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닮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방법을 배워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6가지의 반대명제라고 하는 구약에 있는 율법과는 다른 예수님의 방법을 6가지를 말씀을 하셔서 율법을 새롭게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그 6가지가 살인과 간음과 이혼과 맹세와 보복과 원수 사랑이라고 하는 6가지 구약시대에 선포되었던 율법을 새롭게 예수님의 방법으로 바꾸셔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가 이것들에 대해서 들은 바들이 다 있을 터인데 너희는 이렇게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6가지 말씀을 일러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방법이 다르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방법들을 듣고 또 훈련을 받지만 우리 인생을 직접 살아갈 때에는 예수님의 방법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 방법을 따르지 않으면 믿음에서 승리할 수 없는, 믿음의 면류관을 쓸 수 없는 예수님만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38절과 39절 말씀을 보면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는 이와 같은 것을 율법을 통해서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너무 어려운 말씀 아닙니까? 우리 가운데 이것을 잘 실천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오른편 뺨을 딱 쳤는데 왼편 뺨을 여기 있습니다라고 돌려대신 분 계시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님께서 이 어려운 말씀을 우리에게 너희는 이 방법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데 그 귀한 겉옷도 내어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리를 가자고 청을 받았는데 십리를 동행하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라고 하는 분이 이 계명이 얼마나 어려운 계명이었으면 산상수훈 가운데에서 가장 최정점에 있는 말씀을 주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도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은혜가 아니면 이 일을 도무지 할 수 없는 그 일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노라, 그렇게 자기의 책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구약 창세기에서 요셉을 통해서 잠시 배워보고자 합니다. 흔히 요셉을 가리켜서 긍정적인 사람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매우 적극적인 사람이어서 자기의 삶을 정말 긍정의 에너지를 가지고 힘차게 달려가서 자기의 인생을 개척했던 사람이라고, 성공했던 사람이라고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절벽들을 올라가서 이겨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영광을 누린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완벽한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있는 사람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실상 요셉만큼 많은 눈물을 흘렸던 사람도 없습니다. 요셉의 어머니 라헬은 베냐민을 낳다가 일찍 생명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라헬은 요셉의 동생이 태어났을 때 그 이름을 베노이라고 지었습니다. 슬픔의 아들이라고 그 이름을 지어 불렀습니다. 요셉은 어릴 때 형들한테서 노예로 팔렸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는 오해를 받고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정말 파란만장하고 우여곡절이 많은 그러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눈물과 한이 맺힌 세월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후에 어찌어찌해서 승리를 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 성공을 했지만 저에게서 눈물이 떠날 날이 없었습니다. 형들을 만났을 때, 형제들을 만났을 때 요셉이 몇 번이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형들을 만나보면 마음이 북받쳐 올라서 울음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동생을 만났을 때도 그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소리질러 울었다고 말씀하고 있고, 목을 안고 울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린 시절에 헤어져 돌아왔던 아버지 요셉을, 아버지 야곱을 만났을 때에도, 아버지가 애굽에 왔을 때에도 그의 목을 안고 울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에는 7일 동안 애곡을 하고 울었다고 했습니다. 시시때때로 소리를 내어서 울었고, 그야말로 눈물을 철철 흘리는 울보처럼 살았던 사람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동생 베냐민이 베노니가 아니라 정말 고난의 아들, 눈물의 아들이 바로 요셉 자신이 바로 베노니라고 불림을 받아도 틀린 말이 아닐 것처럼 그런 고난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랬던 요셉이 자신을 팔아넘겼던 원수와도 같은 형들을 다 용서해내고, 형들을 만났을 때 그들에게 원수를 갚지 않고 저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의 자녀들까지 책임지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남겼던 유언과 죽음을 맞이했을 때 요셉이 변화되는 놀라운 영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서 헤브론 땅에 나를 묻어달라고 하는 아버지 야곱의 유언 앞에서, 내가 묻혀야 될 곳이, 내가 살아가는 곳이 이 이방 땅 애굽 땅이 아니라 내가 결국 돌아가야 될 곳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마물에 있는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요셉의 삶이 전적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유언과 죽음을 대하면서 요셉이 비로소 자신을 붙들고 있었던, 자기의 평생을 붙들고 있었고 자기 평생을 눈물의 사람이 되게 했던 그 모든 컴플렉스에서 풀려지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사랑의 하나님, 헤세드의 하나님, 또 베델의 하나님을 아버지로부터 배우게 되면서 자기의 삶을 붙들고 있었던 모든 것을 떨쳐서 새롭게 인생을 출발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내어놨던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50장 19절로 이어지는 말씀에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형들에게 많은 말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리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받고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라고 하는 말을 요셉이 형들을 통해서 내어놓게 됩니다. 도망자에게 나타나셔서 사랑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던 헤세드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을 이제 임종을 맞이하는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배우게 되면서 일평생 지고 있었던 모든 삶의 짐을 내려놓는 놀라운 은혜를 요셉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저희들도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익히고 배워나가기를 다짐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그저 말로만 듣는 것 아니라, 입으로만 전하는 것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아버지의 온전함을 닮아가는 것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분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을 참되게 배워가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3절에서 45절로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마틴 루터 킹 목사라고 하는 분은 숱한 고난을 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공적인 영역에 들어선 이후에 13년 동안을 죽음의 위협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죽음의 위협이 그에게 다가왔는지 모릅니다. 때론 동족에게 칼로 찔리기도 했고 주먹으로 맞기도 했고 20번 이상 감옥에 갇히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킹 목사였습니다. 동료들의 배신으로 깊은 상처를 입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총에 맞아서 죽었을 때 그의 장례식장에 찾아와서 그를 추모하였던 벤자민 메이스라고 하는 박사는 킹 목사의 삶을 그렇게 추모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에는 늘 비통함이 없었던 사람, 영혼 속에는 깊은 원한이 없었던 사람, 그의 마음에는 복수심이 없었던 사람이라고 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열심히 일을 감당해 나갈 때 온 나라를 누비어 다니면서 비폭력과 사랑의 구속적인 능력을 전파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만약 킹 목사님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었다면 그는 흑인들만의 세상을 꿈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백인들에게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도 하고 백인과 흑인이 함께하는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던진 사람으로 자기의 인생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성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다 동일하지 않습니까? 누군가 나를 사랑하면, 누군가 나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여주면 그만을 사랑하려고 하는 모든 성정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가 나에게 좋게 하면 나도 너에게 좋게 하겠다고 하는 보온의 원칙과 방법들을 누구든지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방법은 이방인들이나 쇠리들도 동일하게 행하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 그런 방법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고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모델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베푸실 때에 온 세상의 사람들을 구분해서 사랑치 않으신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찮아 보이는 풀 한 포기까지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까지도 주께서 돌보아 주셔서 참새도 주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를 지켜주신다고, 그 새 한 마리까지도 주께서 돌보아 주신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해를 비추시되 악인과 선인에게 골고루 비추시는 하나님, 비를 이 땅 가운데 내려주시되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골고루 그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입니까? 사람을 구분해서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를 구분해서 해와 비를 비추지 않으시고 내려주지 않으시고 모든 불의한 자든 의로운 자이든 동일하게 비와 해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경주에서 정말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으려면 선으로 악을 이기는 다짐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겠다고 하는 그 다짐과 결단과 믿음의 노력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교회가 아주 미력하지만 세상을 향해서 손을 내미는 모습을 가지기 위해서 한 발걸음을 내딛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 주변에 있는 학교에 아주 적은 액수이고 적은 것들이지만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기도를 세상을 향해서 내어 밀자고 함께 다짐을 하고 조금씩 움직이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의 물질들과 작은 것들을 모아서 믿지 않는 사람이든 세상의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구별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자고 우리가 다짐해서 조금씩 움직여 나가기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교회의 문을 열고 우리가 받은 사랑과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행복한 전도 세미나가 하는 일을 우리가 조금씩 열어나가기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혹된 자이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내 마음속에 받은 자라고 우리가 다짐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 사랑을 믿는 자이든 믿지 않는 자이든 의인이든 불의한 자이든 나와 친밀한 자이든 친밀하지 않은 자이든 우리의 사랑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이 땅을 향해서 전하고 나눌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곧 성화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의인은 소중하게 생각하지만 성화는 가볍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믿음의 훈련을 가볍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의 훈련들을 이 땅 가운데서 감당하기를 원할 때 우리 만민교회를 통해서 만민의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이든 불의한 사람이든 구분치 않으시고 해와 비를 주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도 그러한 믿음의 사랑의 성화들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는 것은 세상의 벗이 되어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47절 말씀 가운데에서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그와 같이 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많은 비난을 받으셨습니다. 그 비난을 받았던 이유는 병든 자, 세리와 죄인과 같은 자들의 벗이 되어주었다는 그 사실 한 가지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있었죠.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하는 그러한 별명을 가지고 많은 비난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회 한 성도님께서 제게 그런 제안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희 교회 식구들, 저희 교회 주변에 아직도 어려운 사람들이, 어려운 세대들과 이웃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가 여름에 장마철이 되거나 겨울을 맞이할 때 그런 분들을 우리가 교회가 팀을 만들어서 찾아가서 그분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시간을 가지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여름이 되면 그들을 위해서 집안을 좀 도배를 새로 해주거나 또 집안을 새롭게 갈무리를 해주는 일들을 감당을 하고 겨울이 되면 난방이나 모든 것들을 좀 만져줄 수 있는 그런 일을 우리가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팀을 좀 꾸려나가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던지는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겠습니까? 제가 당근이지요. 여러분들 얼마나 귀한 일 아닙니까? 저희 교회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사랑을 전할 수 있고 세상과 함께 벗이 될 수 있다면 어떤 일이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이상해서요, 불을 보면 불 가까이 다가서는 습성이 있습니다. 동물들은 불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동물들은 불을 보면 다 도망을 갑니다. 불을 보면 무서워합니다. 사람은 이상해서 장작불을 피워놓든 어떤 불을 피워놓든 불만 보면 불 앞에 한 걸음 달짝 다가서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불이 주는 그 따뜻한 기운과 불의 에너지를 사람이 사모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심어주셨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불이 있는 사람, 사랑의 불이 있는 사람은 세상의 어떤 사람이든 그 불 앞에, 그 사람 앞에 다가서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육신의 의지가 아니라, 육신의 외적인 의가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내적인 의, 우리의 영적인 의를 통해서 새 열매, 새 성품으로 갈아입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 어쩌면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처럼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오리를 가져가는 자에게 십리를 가고 속옷을 구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내어주는 그러한 일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의 불가능한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려고 하면 세상 끝에서 불법이 성할 때 그때 사랑의 역사를 위해서 온 삶을 던져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행하는 것은 천국에 우리의 보물을 쌓아나가는 일이요, 또한 마지막 때에 우리의 면류관을 예비하는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 딸이라고 믿으신다면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갈 수 있는 결단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처럼 온전해지고 하나님처럼 행동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연습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구분하지 않으며 세상에 벗이 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만민의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